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유, 네, 이렇게 금요철야 때 많이들 와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새 보니까 금요철야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고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 있죠. 네. 저희 교회는 다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저녁, 이 붉은 날, 그렇죠? 우리 지원자매, 체림자매, 이 붉은 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주의 청년들이, 할렐루야. 규현아,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딴 데 안 가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정말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호성이도 왔네. 호성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할렐루야.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밥 먹으면서까지 말씀을 먹는 우리 최경이 너무 멋있어. 다음 세대 희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정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철야 때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었는데, 예레미야를 한참 하다가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몇 페이지입니다 할 때 항상 구약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창세기를 했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오니까 입에 구약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끔 신약을 하면 구약 270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제가 이제 계속 했었거든요. 많이 왔는데 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들어오면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라는 감동을 주셔서 계속 고린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인데 그 전에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시면서 사순절일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고린도 도시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린도 도시의 특징, 그 사는 지역 사람들의 특징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랑 너무 흡사해요. 그래도 그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순절 때 혹시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가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면서 점검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은 문제가 크게 두 가지,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근데 6장이 그 가장 큰 문제를 딱딱 얘기하는 그런 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우리 6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6장 그 위에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지금 무슨 용어로 쓰죠? 소송이라고 그러죠. 소송. 소송. 이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그 두 번째 제목,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제목 위에가 있는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몸의 문제가 있었어요. 몸의 문제. 음란이죠. 음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란과 소송.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바로 소송의 문제와 몸으로 행하는 음란의 문제였어요.
아 목사님 이거 왜 소송이 왜 지금 이렇게 뭐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소송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흔히 교회들 안에서 혹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뒤에 추우시면 히터 틀어도 되거든요. 예. 근데 다들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더워서 막 벗으시고.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소송. 결국 소송은 뭐죠? 소송이 왜 일어나죠, 여러분? 소송은 누가 누구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피고 원고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교회는 근데 뭐죠,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여러분? 피고 원고가 있어요? 아니죠. 교회는 이거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죠.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예수님 몸에 우리는 뭐죠, 여러분? 각 지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손을 담당하고 누구는 발을 담당하고 누구는 귀를 담당하고 누구는 입을 담당하고 이런 한 지체란 말입니다. 근데 소송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입이 손한테 손이 발할 때 우리는 한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가 깨져서 분리의 역사죠. 그렇죠? 분리와 분열. 분리와 분열가 이것은 뭐죠? 뭐 사실 음란을 오늘 얘기했는데 그렇죠? 성전이 더러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말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너희 몸은 뭐다? 성전이다. 근데 성전이 더러워지는 사건. 성전이 더러워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더럽혀지는 사건을 의미한 거예요. 거룩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을 잊어버렸다. 특별히 여러분 죄의 목표가 우리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죄의 목표의 큰 두 가지가 이 두 개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분리입니다. 두 번째는 더럽히는 거예요. 죄의 목표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소송하고 음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이야기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 깊숙이 이렇게 까보면 우리 안에도 있는 문제구나, 내 안에도 있는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금세 캐치할 수 있어요. 분리, 분열, 그렇죠? 우리 가족 안에서도 특별히 부부,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또 뭐예요? 자녀, 부모 자녀,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또 오늘 찬양팀 열심히 이렇게 찬양팀 해줬는데 뭐 찬양팀 사이 안에서 어느 부서 사이 안에서 뭐 세대 간 뭐 저희 교회는 부서가 영유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있는데 중고등부랑 주일학교랑 영유아부랑 주일학교랑 그래서 영유아부 애들 어디죠? 예은쌤? 영유아부 애들 강력해서 영유아부랑 주일학교 이런 것들 그렇죠? 거룩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히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신앙에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신앙에 이렇게 단계들이 있는데 보통 1단계에서 막 7단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딱 귀겨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귀겨야 될까요? 처음에는 우리를 이게 죄에서 건지시고 뭐예요?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우리를 뭘로 삼으셨죠? 양자 삼으셨죠. 이제 자녀의 단계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 진화해요. 이게 관계성이 이게 의인, 나를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셨구나. 자유케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면서 또 우리를 뭘로 취급해 주세요? 우리를 뭐예요? 제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제자에서 또 높아가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네. 우리 친구에서 높아지면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갈수록 여러분 가장 인간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관계성이 제일 높은 관계가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렇죠? 부부끼리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부 관계. 그래서 주님을 알다라는 뜻이 이제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라는 거는 영혼육을 다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과 신앙이 가장 깊은 단계의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은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성경에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음담패설을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음담패설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신부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로 주님과의 나 정말 술람미 여인 같은 나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에디오피아 여인이잖아요. 아주 검은 여인. 오빠들도 다 무시하고 막 계속 막 왕따 시키는 그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여인을 누가 찾아왔어요? 아, 왕인 솔로몬이 찾아왔네. 그게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우리.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서 높으신 분이 날 찾아와서 나의 신부라고 하네. 그게 사실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깊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요. 그래서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왜 깊어지는 게 쉽습니까? 영성이 어렵죠. 이런 단계들을 쭉쭉 지나면 결국 마지막 종착, 우리가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부는 신부. 올해 결혼하실 분 있나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결이죠. 순결. 여러분, 왜 드레스가 흰색이에요? 이쁜 반짝이 드레스, 막 무지개 드레스 많잖아요. 왜 흰색이에요?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순결. 그래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결이에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게 순결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누구다? 중매쟁이다. 주님께 당신들을 소개하는 중매쟁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중매쟁이가, 이 신부가 정말 좋아요. 괜찮아요 하는 게 이게 순결이에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신부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신부는 원래 그 신부의 딱 테마가 순결이잖아요. 흰색 딱 드레스, 순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음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정체성,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관계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착역이 뭐냐? 신부까지 간다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목사님, 전 남자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저는 좀 힘들고 습관적으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뭐냐면, 저만의 팁인데, 뭐냐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좀 습관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신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내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결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하이 점프였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앙드레 김 아시죠? 앙드레 김 패션 디자이너. 그분이 맨날 뭐 해요? 딱 결혼이 딱 그분의 항상 테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결혼식이 최고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딱 결혼식이라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 같이 하는 거, 신부로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순결을, 그러니까 사단은 알겠죠. 일단 주님과 분리시켜. 오늘도 뭐예요? 주님과 합하는 자. 합하긴 뭘 합해? 아니, 신부는 신랑과 합해야 되잖아요. 일단 분리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결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이게 목표예요. 우리 늘 타겟이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공동체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시킨 다음에 우리를 더럽히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스스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신앙에서나 관계에서 제일 위험하고 사단의 타겟 1순위 어떤 사람일까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외롭다. 공동체 안에 있는데 외롭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신앙의 적적 신호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이걸 못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동체가 분명히 있는데, 내 가정 안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아. 목사님, 나를 왕따 시켜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안 계셔요. 옛날에 그 예화 아시죠? 겨울인데 딱 우리 주님이 언제 그 겨울날에는 내 손을 딱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다고요. 그래서 발자국이 이렇게 선명히 찍혔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였어요. 그때부터 전 주님 못 느꼈어요. 저 혼자 살았어요. 라고 해서 뒤돌아보는데 발자국이 하나였는데 앞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등에 엎여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정말 불성실한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하든 그분은 그냥 묵묵히 날 지켜보세요. 내가 세상으로 가든. 그리고 언제나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 그러죠. 돌탕처럼 살아도 다시 주님께 들어오면 꼭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새 옷 입혀주시고 새 것 먹여주시고 그러다 또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또 나가. 또 주님 믿고 살다가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지. 돌아가면 묵묵히 또 막 쌍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묵묵히 안아주시고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게 아니라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외로움 이게 사단의 특징 중 딱 대상. 그래서 여러분 그 요새 신천지 막 많잖아요. 뭐 역 같은 데 가면 누구 타겟인지 아세요? 눈빛이 뭔가 흐린 것도 흐린 건데 근데 흐린 사람들은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흐린 사람은 걔는 힘들어요. 흐리지 말고 살짝 눈동자가 떨리는 분들 그 우수에 뭔가 차 있는 나는 누군가 필요해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이런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분들은 사단의 앞잡이잖아요. 그 사단이 딱 지령을 죄다 딱 잡아요. 이런 분들 진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면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좀 적신호예요. 그리고 사단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공동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가정에 하나도 있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단의 1순위 일단 분리시켜. 왜냐하면 뭐예요?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둘이면 삼겹줄은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항상 삼겹줄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대1로 사단이랑 맞짱 떠서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둘이면 이제 맞설 수는 있어요. 해보자. 근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돌파하며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은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잘 붙어 있고요 공동체한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왜? 사단의 목표는 왜냐면 삼겹줄은 못 건드려요. 딱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자도요 처음에 무리를 흩어요. 그냥 가서 막 대장 나와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약한 것, 어린 것, 힘없는 것만 딱 고르는데 그걸 고를 때 무리를 흩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강한 것들하고 흩어서 얘네들을 분리시켜요. 얘네들이 약하다고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럼 강한 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한 것들이 뿔로 막 푹 박으면 사자들 이렇게 막 뿔 찌르면 죽는단 말이에요. 막 물소 때 이런 거 막 사자들도 막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 물소가 사자보다 더 큰데 그 뿔에 한번 찌르면 사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을 줘서 막 이래 분란을 시켜요. 그리고 분리시켜서 약한 파트가 딱 분리되면 그때 이제 그 뒤에 후속 사자들이 와서 딱 이제 대기해서 걔네들이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막 해서 한 명 딱 걸리면 한 명 다 해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먹죠. 사단도 똑같아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분리시키고 특별히 이 교회는 어떻게 분리시켰죠? 파를 갈랐어요. 파. 어떤 파를 갈랐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딱 나눴어요. 고린도 지역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행정 도시고 굉장히 그 엘리트 계층과 유명 그 권력 있는 자들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파벌들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 도시 자체가 이 분리의 역사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고린도 도시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분리의 영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엄청 심해요. 정말 심합니다. 그 교회 안에 그게 그대로 오거든요. 우리나라 고린도보다 더 할 거예요. 우리 아직 고린도는 이제 괜찮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분리됐어. 우리 그래서 한국적 특성을 아세요? 그 한국 교회 안에 이 분리의 역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막 교단도 엄청 많잖아요. 막 교단 막 뭐 저기 어느 교파 교단은 막 130개. 와, 이 교단 뭐 그러면서 새로운 교단이 세워지고 이런 분리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면 특별히 한국 사람이 선교 가잖아요. 선교사님들끼리도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선교를 이렇게 여러 지역 가봤잖아요. 서로 단체가 다르면 서로 이제 안 봐. 오히려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친하고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 연합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죠? 연합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사님, 근데 꼴도 보기 싫다고요. 어떡하라고요? 꼴도 보기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연합하는 자, 우리가 끝내는 주님과 합하는 자가 돼야 되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문제 있잖아. 세상 가운데 가져가지만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발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아멘.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불의를 당하고 그 다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속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분리되냐면요, 이들이 왜 분리했을까요? 파가 네 가지로 갈라졌는데, 왜냐면 그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어디 딱 들어가면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왜죠? 라인 잘 타고 내가 살려고. 이게 동아줄이냐 썩은 동아줄이냐, 이게 밧줄이냐, 이런 라인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게 내가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에 뭐라 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요 분리됩니다. 100% 분리돼요. 내가 살려고 하면 100% 분리.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얘를 뭐 먹을 게 딱 있어요. 여기 뭐 딱 한가위 청년 요새 뭐 채식한다고 하는데 요새 채식 야채 뭐 좋아하세요? 양배추를 좋아해. 근데 내가 앞으로 만날 그 사람도, 내가 앞으로 함께 살 사람도 양배추를 좋아해. 근데 나는 이거 양배추 이거 한 통을 먹어야 돼. 근데 이 사람도 좋아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가위 청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지금 신혼까지 막 그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양배추 한 통 좋아해. 그리고 이 사람도 같이 살 이 사람도 양배추 한 통 좋아해. 근데 나는 무조건 양배추 한 통 먹어요. 근데 이 사람도 무조건 양배추 한 통 먹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지금 한 통뿐이 없고 내가 먹거나 양보하거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먹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안 먹으면 연합되겠죠. 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합됐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연합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요, 연합은요, 죽어야 돼요. 절대 살아서는 연합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부부는 왜 이래? 왜냐면요, 서로 안 죽으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커플은 왜 이렇죠? 왜냐면요, 서로 죽기 직전에 갔다가 다시 살아서 거의 다 죽었는데 야! 그래도 이건 못 참지 하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죽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오죽하면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소서. 어려워요.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뜨자마자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죽게 해달라고. 근데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오늘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죽여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분리 역사가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요, 왜 분리 심한지 아세요? 왜 심할까요? 살려고 해서. 우리나라 지형 특징 보면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에 있어요. 옆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중국 있죠. 위에는 러시아 있죠. 네, 그렇죠? 밑에는 뭐 있어요? 일본 있죠. 이쪽. 옛날부터 겨우 살았어. 지금까지. 이 정도 땅덩어리면 진짜 죽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려서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나의 은혜로. 이거 손톱만한 거, 지구본 보면 새끼손가락 손톱만 하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은혜.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 다 먹었거든요. 중국이. 그렇죠? 그 중국 영향력인데 우리는 심지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밑에 일본, 이쪽은 미국, 이쪽은 막 유럽에서 쳐들어서 막 프랑스까지 오고 난리다. 그래서 우리나라 왜 분리가 심하냐? 살려고 하는 DNA가 숨어 있어요.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이기고 이게 깨지더라도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리가 심한 거예요. 근데 이 DNA가 그대로 우리한테, 왜?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거든요. 그래서 한이 많은 거예요. 가족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왜 끌려가다 다 죽고 노예로 팔리고 겨우겨우 사니까 한이 많은 거예요. 겨우 살아가지고. 여기 큰 데는요 그냥 잘 살아요. 뭐 누가 침략도 없지. 그 중국 가운데 있는데 누가 어떻게 여기까지 침략하겠어요. 어쩌다 역사에 한번. 근데 우리는 막 투탁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사방으로 막 들어왔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그래서 잘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분리가 심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혼율 얼마나 높아요? 정말 높습니다. 분리가 심해서. 이게 물론 우리 안에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 장점 뭐예요? 한국 사람들 뭐예요? 그냥 빠르다, 빨리, 부지런하다, 근면성실하다. 그래서 막 옛날 가훈 그거 있잖아요. 소처럼 일하자, 막 이런 거. 야, 우리 집 가훈은 소처럼 일하자. 그런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살려고 그것도. 근데 단점은 분리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구나.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요, 결혼을 해도 커플을 해도 결혼을 해도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우리가 우리는 또 희한해. 단임인줄 섞이지도 않았어. 우리는 좀 섞이면 이게 좀 이렇게 좀 순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섞이지도 않았네. 유일하게 그런 나라 저기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덩이도 비슷하고 외세 침략도 비슷하고 지형도 비슷하고, 저쪽도 공항 내려보잖아요. 딱 공항 이스라엘 딱 그 공항 내리잖아요. 그럼 딱 여기서 스트롱 딱
거기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자도 군대 가는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그냥 가잖아요. 징병제잖아요. 거기도 징병. 근데 여자도까지 가. 스트롱. 딱 공항에 내리면 딱 여기 딱 플랜카드가 스트롱. 딱 강한 이스라엘. 왜냐면 너무 한이 많아. 너무 외세 침략.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었는데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거 사실 기적이거든요. 2000년 우리 2000년 전에 고구려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십니까? 그리고 고구려 때 쓰던 문자를 다시 쓴대. 히브리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분리가 심해요. 분열이 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 비슷해. 예루살렘 가면요 4개로 분리돼 있어요. 그 조그만 도시가 4개 사코터라고 그러죠. 이슬람, 천주교, 여기 뭐 구시가지 뭐 하면서 이게 4개 종교가 예루살렘 안에 딱 4개 있어요. 이쪽은 성전, 이쪽은 모스크. 딱 그 도시도 아니죠. 되게 뭐 한 동네예요. 동네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한 동네예요. 되게 가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야 얘네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네. 어떻게 한 동네 안에 4개로 딱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모스크 있고 여기는 성전 있고 여기는 사람들이 성지순례하고 여기는 모스크에서 예잔 들고 왜 하고 들고 여기는 사람들 그냥 일하고 있고 여기는 막 그리스 정교회 막 이런 거. 여기 뭐 천주교 있고 4개자로 나눠. 유대교 있고.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냐? 죽어야 돼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죽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진짜 사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뭐였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연합은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자녀랑 연합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연합할 수 없어요. 연합하려면요 그 사람의 히터 좀 꺼줘도 될 것 같은데 덥다. 연합하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딱 얻어야 될까요? 그 사람의 그 사람 내가 연합하려면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차야 돼. 한가위 청년 오늘 딱 앞에 있네. 좋은 소식 있나 봐. 아무튼 딱 어떻게 딱 앞에 있는데 그쵸 니즈. 근데 사람이요 아주 내 진짜 니즈는 아주 깊숙한 데 있어. 그 우리 한가위 청년이 뭐 여인이 있다고 하면 그 여인의 그 깊숙한 어느 정도 깊을까요? 부경자매 심해 몇 미터 정도? 이 정도 이 여인의 그 깊은 마음 알려면 한 심해 몇 미터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심해가 12,000, 14,000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인간은 못 가고요. 잠수함도 못 가고요. 이제 무인기 보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 우리가 심해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바닷속을 그 사람이 막 이게 그 뭐예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마음속 모른다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가야 되는데 그 깊이 빠지고 그 물속에서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숨을 참아요. 숨이 참는다는 건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거를 알고 그것을 깨달으려면 숨을 참아요. 내 숨 쉬어가면서 그 사람 마음 몰라요? 그 사람 마음 얻을 수 없어요. 절대 그 깊은 그 사람의 정말 깊은 데까지 못 가요. 숨을 참아야 돼. 내 숨 쉬어가면서 그 사람 마음 얻는다? 불가능합니다. 내 숨을 참아야 그 사람의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숨 쉬어가면서 이들의 마음, 자녀의 마음 어렵더라고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야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왜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혹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너무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지 않았을까? 너무 거칠게 숨 쉬면서 살아서 내 숨소리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한가위처럼 여기 니즈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벅차니까, 나도 막 100m 달리기 인생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나도 숨쉬기 어려우니까 옆 사람 마음은 아예 안 보여요. 그렇죠? 내가 죽겠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일단 평소에 뭐를 잘해야 돼요? 숨을 잘 참으려면 평소에 숨을 잘 쉬어야 된다. 관계를 잘하려면 평소에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근데 평소에 내 숨을 못 쉬잖아요. 관계 때 꼭 숨 쉬려 그래. 관계 때 뭔가 얻어야 되거든. 내가 평소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또 여기서 문제. 평소에 내가 숨을 잘 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조금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조금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기도에 집중하려면요, 이건 시간에 내가 너무 지치면 안 돼요. 그럼 기도 못 하죠. 말씀 봐도 이게 수면제야. 네, 수면제. 막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살려면 그 이전 시간에 내가 잘 숨을 쉬어놔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숨을 참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막 들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숨 참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나 급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 내일 카드 막아야 된다고요. 이런 거 있거든요. 급해요. 하지만 그걸 한번 참고, 하나님 당신이 급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합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려면 내 숨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불어넣으신 숨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람. 그분이 숨을 내쉬어서 사람이 되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드디어 내 숨을 쉬어지는 거예요. 세상 쉼 말고요. 진짜 우리가 사는 것. 주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호흡을 참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예은 청년 인테리어 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 미치겠지. 몸은 막 쑤시고 막 내일은 무슨 기도 딱 왔는데 내일은 무슨 작업하지 막. 나중에 사장 돼봐요. 내일 막 무슨 벽지를 발라야 될까 막.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인테리어 업자가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도하면 딱 앉으면 그 다음날 일거리들이 쫙 생각난대요. 내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앉았는데.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내 숨을 참아야 돼요. 내 생각을 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리됐냐? 왜 소송까지 갔냐? 사실 여러분,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안 돼서 하는 게 뭐예요? 소송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뭘로 이렇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상식과 양심. 이건 내가 잘못했고 이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분명히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게 작동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됐다는 거. 그 상식과 양심 넘어서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덕이 있죠. 그냥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덕 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사랑이 있겠죠. 사랑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소송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사랑이 없어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살아라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탑재하신 이 상식과 양심.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작동이 안 돼. 그럼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소송이요,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형사소송이면 뭐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소송해야겠죠. 근데 이게 민사소송이란 말이에요. 민사.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 네가 판단받냐?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 없어? 이 정도 상식과 양식과 도덕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판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니? 그 민사소송을 꼭 거기서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어떤 판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가장 골치 아픈 판결이 무엇입니까? 아, 교회에서 오는 거래요. 이거 너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판결 내리십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은 사랑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저기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시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교단 안에 그 법치기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조정해서 안 되면 그때 오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신대요. 네, 그분이 믿는 분이셨거든요. 판사분이. 골치가 아프다. 이거 판결을 내려야 돼, 말아야 돼. 부끄러운 거야. 자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진짜 막 자기 같은 동료 판사끼리 야, 교회 그러면서 자기도 뭐 할 말이 없어져. 야, 교회가 이게 뭐냐?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니지 막 이러면서. 야, 그거는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사람 없냐 교회 안에?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요 깨져요. 부모, 자녀 깨져요. 여러분 죽으시고 정말 주님만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죽고 주님만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징조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죽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갑자기 자녀의 뒷모습이 보여요. 그럼 뭐가 될까요?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의 뒷모습이 보여요. 그럼 남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뒷모습이 보여요. 그럼 아내가 돼요. 그 허그 중에 가장 로맨스한 허그가 우리 부경자 왜 이렇게 빵긋하면서 백허그 다 백허그. 왜? 뒷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뒷모습은 생각도 안 해. 앞모습, 그 주님의 손 앞모습. 근데 우리 주님의 뒷모습은 어떨까? 우리 주님도 누구가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자녀가 부모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부모가 자녀 안아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 보면 밉잖아요. 뒷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처량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내가 너무했네. 왜냐면 뒷모습은 좀 쓸쓸함이 있거든요. 앞모습 막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부모님의 딱 뒷모습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나 키우느라고 좋게 어깨도 내려가시고 다리도 구부러지시고 그 되게 불쌍해 보여. 불쌍함부터 뭐가 시작되냐?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았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살았거든요. 긍휼하니까 사랑이 그게 이제 아가페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로맨스가 아니라 우리는 아가페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가페의 시작은 불쌍함부터 시작돼야 돼. 긍휼이 시작돼야 이제 아가페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커지고 충만한 게 이제 아가페인데, 그래서 뒷모습을 좀 보세요. 딱 자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고 얼굴 보면 또 커플끼리 얼굴 보면 또 얼굴 뒷모습을 바라보세요. 뒷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는 서로 앞모습 보고 이게 얼굴 붉히면서 서로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묵묵히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딱 뒤로 갔을 때 그 뒷모습.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불리의 영이 쫓아다니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아니구나. 악한 영이구나. 내가 착각했네. 나 또한 정신 팔려서 속아서 저 사람들하고 싸웠구나. 너 불리의 영, 희죽거리는 불리의 영 떠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뒷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 앞모습 보면 나도 그 싸움에 휘말려. 그 얼굴 보면 막 나도 우리도 성격 있잖아요, 그렇죠? 한 성격이 막 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은 뒷모습 보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구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정말 백마탄 기사님이었는데 지금 왜 흑마탄 다른 분으로 보이냐. 나 때문에 이렇게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는구나. 내일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지. 딱 고기 반찬.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부모 만날 수 있었는데, 참 스카이 캐슬을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극률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자꾸 연합하려고 그러고 네. 그 사람들도 사실 공동체는요, 서로 참고 사는 거거든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견뎌주며 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앞모습뿐만 아니라 좀 뒷모습도 한 번쯤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네, 졸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묻자고 한 겁니다. 네. 아무리 앞에 후광이 비춰도 뒷모습은 뭔가 쓸쓸한 그런 인간이기에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저렇게 얼굴 붉히고 뭐 나랑 한판 하자고 하지만 저분도 사람이구나. 저분 어느새 이렇게 늙으셨나, 연세가 드셨나, 정말 젊으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질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때 주님, 저는 죽고 주님만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없고 주님만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저에게 주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로맨스는 금방 식어요. 팍 붙었다가 팍 식어요. 냄비 같은 사랑이 로맨스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가페, 아가페, 뚝배기 같은 그 사람을 식어도 내가 안 식.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거룩을 지켜야 된다. 거룩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 규현아, 우리가 순교를 지켜야 되는데 신부로서 순교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 마음만 품어야 돼요. 한 마음. 두 마음이 있어서 안 돼요. 우리 그 사귈 때 제일 나쁜 사람이 양다리잖아요. 양다리 하면 안 돼. 한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그래서 순결, 이미 마음이 떠나가니까, 그렇죠? 세상을 사랑한 것이 나와 원수되는 것을 모르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이 나와 원수되는 걸 모르겠느냐? 세상 신인 사단은 이 순결을 더럽히려고 엄청 유혹합니다. 야, 세상으로 나와. 야, 나와. 뭐 거기 뭔가 자유가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막상 하면 세상은 바닷물과 같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요. 신기하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생수.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한 모금 마셨는데 뭐야? 갑자기 갈증이 확 가시네. 근데 힘들게 또 한 모금 마셔. 이 맛이구나 하면서 계속 깊어지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그 바다로 심해로 풍덩 내려가는 거. 끝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지키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를 잘 주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 많이 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 사순절 때 꼭 이런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재물의 유혹. 이건 사실 평생 오겠죠. 내 재정이 떨어질 때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일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말한 거, 하나님과 재물, 세상과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런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 순교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뭔가 줄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제 도시의 문제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디예요? 그리스 아테네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은 무슨 문화죠? 헬라 문화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뭐죠? 이원론적 사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원론이 돼야 돼요? 일원론이 돼야 돼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근데 헬라 문화는 뭐예요? 이원론.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이 배경, 백그라운드의 이 마음이 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일단 마음이 되니까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 성도들이 꼬여. 왜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이원론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원론에서 우리 신대원 얼마 전에 간 따끈따끈하게 간 우리 최원호 전도사님, 이원론에서 어떤 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 바로 영지주의가 나왔잖아요. 영지주의 두 가지가 뭐죠, 여러분? 예, 처음에 쾌락주의, 두 번째는 금욕주의. 이게 왜 나왔냐?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왔어요. 왜 쾌락하죠? 야, 우리 영혼과 육은 달라. 육은 옷이야. 옷은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영혼은 안 바뀐다? 그래서 있잖아, 이 육으로 막 즐겨도 돼. 왜? 우리 영혼은 깨끗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육은 있잖아, 옷이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육은 죽어서 흙으로 간다며. 그러니까 괜찮아.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 교인들이 오늘도 뭐예요? 창기 이야기 나오죠. 굉장히 이 집장촌 이런 걸 많이 갔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원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영혼 육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육신은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핸드메이드,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있어라 하면 딱 생겼는데 그분이 직접 만들고 직접 숨을 넣어서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금욕주의는 뭐예요? 이것도 이원론. 영혼과 육이 분리돼서, 야, 육은 있잖아, 더러운 거야. 어떻게 육? 더러운 거야. 그래서 뭔가 육을 학대해야 돼. 육은 더러우니까 뭔가 맞아야 된다. 네가 맞아야 잘 된다. 그래서 이게 금욕주의. 그래서 뭔가 고행하시는 분들 다 이런 스타일이고, 즐기자 먹자 마시자 이런 스타일, 이 쾌락주의 이런 스타일,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파. 야,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 마음껏 살아, 이런 거. 금욕주의는 뭐예요? 저 고행하시는 분들 막 3,000배 하고 막 그거 있잖아. 이게 뭐죠? 이거 뭐죠, 여러분? 막 산티아고 가면 이거 하잖아요. 고행해야 뭔가 얻는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둘 다가 이원론적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소송 문제, 이런 문제. 어렵겠죠,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론이야. 육체 더러운 거 아니야. 하나님 직접 만들어 주신 거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 몸이 성전이야. 더럽히지 말고 아프게 하지도 마. 더럽게 하지도 말고 아프게 하지도 마. 더럽게 하지도 말고 병들게도 하지 마. 하나님이 다시 받으실 거야, 너희 몸을. 그래서 로마서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왜? 그 당시에 이 이원론적 문화, 헬라가 문화가 자리 잡기 때문에 몸을 즐기든지 몸을 죽이든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쾌락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몸을 학대, 자기 몸을. 넌 더 해야 돼. 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둘 다 뭐예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면 끝이 달라져요. 금욕주의, 영지주의 두 가지 파, 쾌락주의. 영지주의도 갈라져서 얘네들은 뭐 다 갈라져.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들었는데, 영지주의에도 두 가지 파가 있어서 맨날 얘네들이 싸워요. 저 더러운 건, 저 멍청한 건 하면서 맨날 싸워요. 원래 귀신들은 서로 막 싸우거든요, 욕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니까요. 야, 막 괜찮아 하고 육체적 막 즐겨. 자기 몸 막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셔, 담배 펴, 술 먹어, 한번 해. 이렇게 몸 더러워집니다. 오늘도 성경에 야, 있잖아, 몸 안을 더럽히는 거는 다른 죄랑 다르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몸을 거룩해. 왜냐면 한번 딱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조심하시고, 금욕주의, 몸 학대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보통 완벽주의 분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좀 몸의 소리를 좀 들으세요. 이런 분들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한번 눈 한번 감아볼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내 몸을 쳐서 굴복해서 오셨을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조용한 음악 한 1분만 틀어주세요. 예, 한번 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다. 내 몸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예. 한번 몸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 혹시 우리가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도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몸은 음란을 위해 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속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야, 먹고 마셔.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거야. 몸은 있잖아, 음란 즐기라고 있는 거야. 이런 속담을 따라 우리가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내 몸은, 주님 만드신 내 몸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듣고 그 몸의 소리에 반응해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고 우리의 영혼욕을 다 받기 원하시는 주님, 혹시 우리의 순결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더럽혀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너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신 분이 많대요. 뭐 생활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많이들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저 산과 들과 풀과 새들도 먹이는데 하무며 너희가 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몸을 이렇게 푸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몰아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래요. 왜냐하면 이 몸이 결국 뿌린 대로 거두시게 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먹기 원하시고, 좋은 것을 마시기 원하시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섭취하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사실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외로움도 안 느끼고, 그래야 그것들이 또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몸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바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분리하고 또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주님 자꾸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주장으로 인해서 분리되고 이 깨지는 것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죽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더 긍휼한 마음 품는 자, 아가파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또한 내 몸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때 돌아보고 돌보고 더 건강하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신 분들이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